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텐션 올려야 돼요. 네, 지금 시험 기간이라 우리 친구들이 많이 없는데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고 우리 다 함께 박수 치면서 신나게 찬양해 보겠습니다. 네, 다시 해볼게요. 어머, 얘들아.
완전하신 나의 주 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방금 찬양했던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저희가 지금 이 시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은혜 내려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7번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이 시간 김하진 학생이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저희 고등부 친구들 추운 날씨 속에서 건강시켜주세요. 저희 이제 시험 기간입니다. 열심히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달입니다. 한 해 동안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주님께 받은 은혜들을 감사하며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희 설교해 주시는 전사님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희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여러분 다 일어나서 저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저희 오늘은 두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네. 저희 축복할까요? 여러분 참고로 찬양을 바꿨어요. 한번 손을 내밀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한 번만 더 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어요? 네. 여러분 처음 보시는 분도 있으니까 저 그 이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주 봤는데 친구들이 많이 그래도 저를 편하게 해주셔서 오히려 제가 이제 편해지면 될 것 같은 그런 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좀 스몰 토크를 잠시 하자면 그 우리
저희 아버님이 여기 한 분 계시긴 한데 이제 중3 올라오는 지체가 저를 처음 봤는데 되게 잘생긴 사람이 올 줄 알았대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냐면 저희 강도사님 너무 잘생기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씩 내려놓자. 우리 하나씩 내려놓으면 된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씩 내려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무튼 뭐 그래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정보를 알고 싶어서 이렇게 막 라몬교회 유튜브를 막 뒤져봤어요. 근데 라몬교회 그런 코너가 있더라고요. 인생 찬양. 예. 그래서 소연아 나도 밤이나 낮이나 좋아해. 그래서 제가 이번 수련회 기도회 때 밤이나 낮이나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수연이 오고 싶으면 와도 되지 않을까요? 안 되나요? 오면 좋죠. 네, 너무 좋죠. 그래서 제가 보는데 누림이 하는 것도 봤고 막 많이 봤거든요. 현이도 봤고 막 다 봤거든요. 윤서야 너는 아는 줄 알지? 나 봤어. 그래서 그 친구들의 고백 속에서 복음이 너무 잘 녹여져 있어서 나보다 더 복음을 잘 아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건 또 차차 설교 중간에 소스가 있으면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저희가 시편 23편 보려고 하거든요. 이 시편 23편 참고로 여러분 조금 잡담이 길어지는데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애들이 전사님 설교 짧아서 너무 좋다고. 근데 미안해요, 속았어요. 그래서 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길면은 우리 함께 견딥시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은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입장에서 봤냐면 양의 입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과 같이 연약하고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우리의 진짜 시야가 열리고 정말 올바른 길로 인도될 수 있죠. 하나님의 백성을 양으로 비유했는 다윗인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양이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목가적이고 순둥순둥해 보이니까 양은 굉장히 좋은 이미지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때 당시 이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양은 진짜 이미지가 안 좋았대요. 그래서 양을 실제로 키워본 사람들은 양에 대한 비난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뭐 욕설을 하려는 건 아니지만 우리 한국에서는 쉽게 나오는 욕 중 하나가 강아지로 시작하는 욕이잖아요. 그 정도 수준으로 이때 당시에는 양으로 욕을 했었대요. 되게 놀라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강아지가 흔하지만 이때는 양이 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반려동물로는 거의 양이 지배적이었던 거죠. 양은 끝없이 보호가 필요하고 심지어 방향 감각도 없어요. 왜냐하면 시력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갈지 모르죠. 내가 내 마음대로 다리가 움직이고 걸어갈 수 있다고 해서 올바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인도자가 없으면 양은 올바른 물을 찾지 못하는 그런 존재죠. 근데 양은 굉장히 고집이 셌다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 정도 잘 안 들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려동물로서는 굉장히 최악의 동물 아닐까요? 근데 뭐 지금의 뭐 고양이처럼 우리 뭐 집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의 집사는 최악의 삶인 거죠.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양처럼 고집세고 말도 안 듣고 제멋대로 나아가는 존재에게 조건 없이 거저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로 선택하셨어요. 그 대가는 뭐냐면 그분의 몸을 내어주시는 거죠. 피를 다 흘려야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실 수 있는 너무나도 역설적인 존재였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우리가 그렇게 큰 사랑을 받았는데 조곤조곤 말을 잘 따르나요? 저는 사실 이번 주도 굉장히 넘어졌거든요. 사실 저는 그래요. 매주 이렇게 넘어지면서 내가 계속 사역을 해도 될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다가 어제 박솔빈 전사님하고 그런 대화를 나눈 게 여러분 신대원에 거룩한 사람들만 많을 것 같죠. 막 저는 지금 총신대학교라는 데서 다니고 있는데 가면 막 기도가 넘쳐나고 막 찬양 부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잖아요. 실제로 막 찬양 부르면서 걸어다니는 사람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렇게 사고를 많이 쳐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여전히 너무나도 연약한 양이거든요. 하나님의 양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걸으면 걸을수록 흙먼지가 잔뜩 묻히고 다니는 그 먼지를 풍기고 다니는 연약한 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양이 지멋대로 뛰쳐나가잖아요. 그럼 우리처럼 지금 카카오 내비가 있었을까요? 없죠. 나침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양의 위치를 찾을 수 없는 환경인데 목자가 추적 끝에 양을 어렵게 찾아냈어요. 그럼 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자를 반겨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게 양은 목자를 거절했대요. 그럼 목자가 선택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양을 들쳐엎는 거예요. 들쳐엎어서 양이 낑낑거리고 그 사이를 헤쳐 빠져나가려고 하는데도 양을 붙잡고 심지어는 양의 다리를 치는 거죠. 지금 너 내 어깨에 들쳐매지 않으면은 집으로 돌아갈 수 없어라는 거죠. 그럼 양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껴질까요? 목자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목자가 나한테 폭력을 행사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목자가 나한테 지금 나쁜 짓을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양은 어떻죠? 가장 올바르고 가장 목자의 사랑을 받는 그 곁에 있는 거죠. 우리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찌 보면 들쳐엎혀져 있는 걸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발버둥치는 우리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죠. 이게 지난주 내용이었고요. 이제 5절부터 6절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의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죠.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작. 주께서 다윗이 이제 우리를 너무나도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목자 입장에서 계속해서 노래를 시작했다면 이제는 뭔가 양의 입장에서 조금 더 바라보는 그런 시작을 하거든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상을 차려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여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원수들이 목전에 있다고 말해 있어요. 이게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나를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나를 사방에서 둘러싸여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 너무 잘 느끼시겠지만 회사에 들어가면 원수들 천지죠. 원수들이 나를 늘 둘러싸여 있고 이제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현실 속에 있어요. 심지어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늘 좋아하는 친구들만 있지 않죠. 저 사람은 원수보다 더해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하지만 다윗이 어떤 말을 하냐면 우리가 양이라면 하나님께서도 그 속에서 나에게 먹을 것을 차려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죠. 여기서 먹을 거는 아마도 승리의 축하연과 같은 페스티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에게 뭐 먹을 거 하나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먹을 거가 넘쳐나는 축제 현장으로 우리에게 상이 이미 약속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는 고난 가운데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여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들쳐 엎으시겠죠. 그러면은 나는 지금 어디로 가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그 목적지는 고향이에요. 그 고향에는 뭐냐면 먹을 것이 충분하고 축제가 우리를 향해 기다려지고 있죠. 당장 고난이 있을 때는 그 축제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고난의 문제가 나를 압도하거든요. 아직 원수가 나를 둘러싸고 있어도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가 너의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5절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때 양들이 여름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양들이 깨끗할까요? 양들이 털이 굉장히 많잖아요. 파리가 그 사이에 꼬이고 털 안에 곤충들과 해충들이 심지어 새끼들을 베기 시작한대요. 그럼 얼마나 양의 상태가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름은 양과 너무나도 최악의 조건인 거죠. 그거로부터 목자가 양을 보호해주고 가꿔주지 않으면 양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병이 생기겠죠. 해충들이 양을 집어삼킬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양에게 기름을 듬뿍 발라줘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름이 되면은 목자가 양을 최상의 컨디션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값비싼 기름을 부어주어야 했던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한 메타포인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피를 흘려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양이 편안하게 쉼을 누릴 수 있던 거죠. 그토록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굉장히 섬세하고 세심하게 돌봐주시는 겁니다. 심지어 자신의 피인 기름을 흘려서라도 우리의 여름을 막아주셔야 했던 거죠. 그래서 6절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6절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좀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기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란 말이 굉장히 비슷한 말인데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게 쉽게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 평생에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여기서 너무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나오는 게 뭐냐면 따르다라는 단어예요. 따르다라는 단어가 원래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무슨 뜻이냐면 추적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럼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 평생에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나를 추적할 거래요. 제가 지난주 설교에 그런 말을 했는데요. 우리가 조건이 돼서 예쁜 양이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벌레가 내 온몸에 베이고 해충이 나를 덮치려고 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 없이 나를 추적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좋고 잘난 양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못난 양이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어코 찾아내셔서 나를 들쳐 업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도망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말 더럽게 듣지 않는 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찾아내실 거예요. 그러시라고요. 카카오 네비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의 숨결을 향해 직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성경 중 하나가 요나서거든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디를 가라고 했냐면 니느웨를 가라고 했어요. 근데 요나는 니느웨 가기 싫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니느웨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우리나라의 감정이면 어디면 일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나라를 향해서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해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정반대로 도망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뭘까요? 요나를 추적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너가 말 더럽게 안 듣지. 그래서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요나가 배 밑까지 내려갔대요. 뭐냐면 하나님을 피하려고 최남단까지 피해갔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어코 찾아내시죠. 그래서 결국에는 니느웨로 향하게 하세요. 이게 뭘까요? 요나를 추적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등 돌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인용할 시가 있는데 프랜시스 톰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천국의 사냥개라는 시를 썼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여기서 나를 우리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되고요.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밤에도 그리고 낮에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수많은 세월 동안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내 마음속 미군 같은 길로 그리고 슬픔 속에서도 나는 숨었네. 겉으로는 연이어 웃으면서 한순간 희망에 부풀어 오르다가도 두려움의 골짜기 거대한 우물 속으로 곤두박질 쳐버렸네. 나를 따라오는 추적해오는 그 힘찬 발소리로부터 그러나 서두르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은 걸음걸이 일부러 속도를 내며 장엄한 긴박함으로 두드린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프랜시스 톰슨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비유했냐면 천국의 사냥개로 비유했어요. 여러분 사냥개가 나를 쫓아오면 어떨까요? 굉장히 공포스럽죠. 그런데 천국의 사냥개는 지구 끝까지 나를 쫓아올 거예요. 그런데 나를 해치기 위해서 쫓아오는 걸까요? 아니요. 나를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가장 안전한 고향인 그리스도의 품으로 나를 인도하기 위해서 기필코 나를 찾아내고 말 거예요. 때로 우리는 참 신앙생활 하기 싫다. 내가 지금 이 시간에 교회에 나오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우리 고등부 공동체는 그런지 모르겠지만 미운 사람이 생기기 쉽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공동체에 굉장히 나오기 싫거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따라다니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분의 깊은 사랑으로 나로 하여금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바꿔놓고야 말겠다고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진정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시를 지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 아저씨거든요. 다윗 아저씨의 신분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다윗은 목자였죠. 근데 목자였고 왕이었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냐면 자신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양이라고 지금 시편 23편에서 고백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요, 목자세요. 그리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죠. 그러니까 다윗보다 훨씬 위대한 왕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윗보다 훨씬 위대한 목자이고 위대한 왕이셨죠. 그런데 다윗과 공통점이 뭐냐면 그분 스스로 왕이라고 말하기도 하셨지만 선한 목자라고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1절, 좀 피곤할 수 있으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지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보다 더 위대하신 목자세요. 그런데 이 목자는 독특한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양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신 분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죠?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면은 자신의 생명을 조건 없이 내어주시는 분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예수님은 단순히 목자가 아니셨어요. 우리에게 목숨을 버리고 우리의 존재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나의 존재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기 위해서라면은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길이 뭐냐면 목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양이 되기로 선택하신 거죠.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이 땅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연약한 존재로 사람의 모습으로 사신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펼쳐볼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 준비 시작. 이튿날 36절도 한번 읽을게요.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표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다윗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편 23편에 목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목자가 그냥 단순히 목자가 아니라 양이 되셨기 때문에 양의 처지를 진짜 잘 헤아릴 수 있는 목자가 되신 거죠. 여러분, 한 예수님은 사람이 되시기 전에도 전지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 아시지 않을까요? 그런데 양이 되시고 나서는 어떤 차원이 되는 거냐면 단순히 머릿속으로 다 아시는 수준이 아니라 경험적인 차원으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공감하시는 목자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수많은 많은 신들이 있어요. 우리를 다 안다라고 말하는 신은 있지만 우리의 처지를 이해하는 신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슬람에서 말하는 알라는 사람이 안 됐어요. 여러분, 심지어 부처는요 사실 그냥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목자이시고 양의 삶을 경험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온 기름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얻으신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께는 우리가 기도할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영원한 여호와의 집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누렸단 말이에요. 양은 목자에게 소리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목자에게 소리칠 때 우리는 어떤 대상에게 소리치냐면 우리의 존재를 진짜 잘 헤아릴 수 있는 대상에게 소리칠 수 있는 거죠. 단순히 하늘에서 명령만 하는 목자가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나의 목숨을 내놓기 위해서라면 양이 될게 라고 선택한 목자에게 소리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당장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좀 공감이 되지 않을까요? 나의 삶을 모르는 신에게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하는 고통, 내가 경험하는 고민들을 33년간 경험하면서 사신 목자에게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뭔가 타당하게 구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마가복음 15장 34절 마지막으로 펼쳐볼까요? 마가복음 15장 34절 같이 읽어볼게요.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오늘 설교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보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시편 23편에서 약속해 준 게 뭐냐면 여호와의 상을 받을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상을 받는다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과 우리는 굉장히 공통점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분도 양이셨거든요. 그러면 그분도 양이시라면 순종하면 상 받아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과 우리의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원수들이 둘러싸인 가운데 하나님의 세심한 돌보심을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양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원수들이 둘러싸인 가운데서 하나님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해요.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달리셨잖아요. 달리실 때 가장 먼저 배신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3년 반을 먹고 동행한 제자들이 그 자리에 한 명도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엄청나게 큰 배신이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절대적인 원수인데 그 원수들이 둘러싸인 가운데 예수님은 아무도 예수님을 위해서 함께 해주는 분이 없어요. 심지어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어떻게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유일한 마지막 피난처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 소리치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소리를 치는 거죠. 재밌게도요,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는요 항상 3년 반 동안 아버지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 그런데 유일하게 여기서 아버지라고 못 부르세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왠지 굉장히 거리감이 느껴지게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을까요? 우리가 여호와의 상을 받기 위해서라면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외면받으셔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소리쳤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과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아버지께 소리쳤지만 아버지가 예수님의 기도를 외면하셨을 때 얻어진 결과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너무나도 값비싼 피라는 기름을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분의 조건 없는 사랑이 우리를 골짜기 속에서도 안심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친구들, 제가 친구들의 삶 속에서 어떠한 고난이 펼쳐지고 있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가장 나를 잘 헤아리신 분, 심지어 부모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께 내 모든 고민과 외침을 전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모든 종교 중에 기독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아도 그리스도께 소리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그분이 반드시 그 소리를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추적하시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나아오십시오. 여러분,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23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단순히 하늘에서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명령하시는 목자가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최대한 공감하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잘 헤아리시기 위해서 양이 되셨음을 바라보았습니다. 목자이신데 양이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십니다. 우리가
이분의 사랑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뚜벅뚜벅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을 소리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내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을 수 있지만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호와의 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광고가 있는데요. 저희가 뭐가 다가오고 있죠?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죠. 근데 12월 20일 날 그 성탄 발표회가 있어요. 지금 성탄 발표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리허설 시간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와야 된다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아, 죄송합니다. 저희 봉헌합시다. 봉헌합시다. 예수의 이름. 다시 한번 말할게요. 하나님, 나의 삶을 가장 잘 아시는 분께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너가 가진 것을 지켜야 돼라고 말하는 사회에 우리가 어찌 보면은 반역인 것 같고 저항인 것 같은 우리 예물을 드렸습니다. 나의 손에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봉헌을 통해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할게요. 어쨌든 저희 그 리허설이 5시 반부터 있대요. 근데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5시까지는 와줬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쵸. 여러분 그때 그 하교 하고 나서 5시까지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요? 그래서